입에서 음식 맛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여 나에게 귀를 좀 기울여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내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끼리 선한 것이 무엇인가? 참 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욥기서 34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선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 많이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자기 자신 속의 허물과 그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들보가 있고 대들보가 있잖아요. 들보, 작은 들보가 있고 대들보 큰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너의 큰 대들보를 빼라. 대들보는 안 빼고 남들의 그런 작은 티들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빼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참선이 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이런 것도 연약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내게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큰 대주제, 참선이 뭐냐? 두 번째,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참선과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생명이 아주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는 참선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간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참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이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이분은 일찍 부모로부터 이렇게 큰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일찍 사법고시를 합격한 아주 사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그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돈도 많고 일찍 사법고시도 합격했고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금수저의 가정에서 성장한 이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많고 또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 길로 내려가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직장생활 안 해도 부자기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람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삽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저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영생 문제를 고민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영생 문제를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들러볼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든가 또 그 삶의 그 모든 사람에 베풀었던 일들을 보면 야, 저 양반이야말로 진짜 선한 사람이다. 저 양반은 내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자기 고민이 뭐예요? 저 선한 선생님으로 하여금 영생의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사람에게 기준을 뒀는데 선한 것은 오직 조물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선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의 이 말은 예수님을 신분주의로 보지 않고 인본주의로 봐가지고 정말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왔어요. 당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를 볼 때 야,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구나. 나는 바리새인의 종교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점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 속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아담 안에 타락한 종교성과 착함과 선함에서 나온 선이 아니었고 예수 안에 하나님만이 선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오직 선한 자는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선하게 보여진 그 선한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조물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한 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때 그래 네가 정말 선한 것을 원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너의 그 고민스러운 영생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그래 영생의 문제를 풀자 하면서 1단계로 계명을 선포했는데 이 계명은 사람들의 계명의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첫째 계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이 은혜를 체험하면 바로 5, 6, 7, 8, 9, 10 6개 계명을 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의 계명을 말씀해 줬던 것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내가 출생하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고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여기까지 내가 준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문제는 뭐예요? 영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행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던졌던 거예요. 네가 아는 거 있지? 네가 아는 거 계명을 말씀해 줬더니 그렇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다 지켰는데, 다 준행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참 기특하다.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그래,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의 참 선을 알기를 네가 정말 원하구나. 너는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구나 하고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 율법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율법적으로 완성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구나. 정말로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구나. 이 온전이라는 거, 완전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온전한 것이고 그 생명만이 온전한 것이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는 모범이에요. A 뿔이란 말이죠. A 중에서도 더 최고급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게 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거.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서 내 모든 모습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구나. 이 모든 것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 복수,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내게 근본적으로 대들보를 보듯이 내게 근본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학까지 목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거.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해결해라. 그거 해결하면 첫째, 하늘의 보화가 네 마음에 있어.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가 아니야. 하늘의 보화. 없어질 보화가 아니야. 영원한 보화가 있어. 그러면 너는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를 네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참되구나 라고 네가 스스로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가 바로 그때 비로소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어.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이 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 그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조물주, 여기 모두 다 만상이 다 피조물이고 우리도 나도 피조물이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주인이 안 되어지는 것, 네 마음에 다른 피조물들이, 권세가, 재물이, 너의 그 어떤 것이 네 마음에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 한번 봐보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일컬어서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깨달은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참 선에 대한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네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선하심이 탁 지나가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 신령한 보물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나중에 역사서에 넘어가면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태평을 줬습니다. 모세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갔지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지나갔지요. 그 선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 선하심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은혜 줄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축복된 내용이 바로 오늘 8장 56절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통한 결과가 뭐였느냐? 열매가 뭐였느냐? 태평함을 줬는데 이것을 평안함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내가 인식되어졌을 때, 그 생명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만이 비로소 태평이다, 평안이다, 안식이다, 화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사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할 때, 공사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왕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원수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고 안식을 줬고 평안을 줬는데 모든 재앙을 제거시켰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를 시작하자. 인간의 아름다운 만남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조물주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기적을 봅시다. 표적을 봅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 선이 뭐냐? 선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한 것, 이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 생명에서 선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떠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참선, 그리고 내게 모든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 자체가 선이어요,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요, 바로 그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 영생의 문, 천국 들어가는 문. 예, 내가 문이다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참 선을 깨달았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했다, 이것을 구원을 얻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제는 계속 오늘 예배를 드리게 오셨어요. 생명 얻는 자들이 찬송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뭘 했습니까? 참 선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야, 나올 때는 뭡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 내게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하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선, 참선한 목자. 그러면 참선한 목회자, 참선한 우리 항종지, 참선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 생명이 선입니다. 생명을 얻을 때 내 자신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처리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참선이고 이분이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여러분도 저도 마지막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복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영원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없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요, 태어난 좋은 집안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는 8일 만에 세례를 받고 그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24절에 실토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바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이루어갔던 것이었고 그것을 바로 선을 쌓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를 발견했더니 내 육신에는, 자기 자신 속에는 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에서 나오는 선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산출되는 진짜 참선이 없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타락한 인간의 내 모습 속에서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선을 쌓아갔던 것인데 그 선은 다 가짜였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
선이 없는 이 육신의 살덩어리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주 간절한 목매임 속에서 그는 그렇게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황금 보화가 쏟아져 나온 건데 바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었다. 내 자신 속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내 육신 자체는 제법을 섬기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죄 정함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성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이 죽을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에 정말 감동받을 수 있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는 법,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내 자신의 공고함,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이 몸에서 나를 탈출하게 해주고 벗어나게 하고 출애굽을 만들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평생 결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고 자기 인생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의 그 목표를 향해서 목숨을 걷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참 선을 알고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부요하지를 못했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집착한 그 마음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정말 회사가 잘 됐습니다.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출이 엄청나게 수입이 컸습니다. 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러 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이렇게 쌓아놨으니,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우리 말로 말하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너 피조물이야. 너 피조물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너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이 어리석은 자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야. 오늘 특성 보니까 내일 일은 나 모른다고 하는데 너 솔직히 알아? 내일 일은 네가 정말 모르고 있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요함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다는 사실.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뭘 쌓아야 됐어요? 땅의 것에 집착했고,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했고, 땅의 것에 기뻐했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 다 수고가 헛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 자식 나서 좋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 봐서 좋고, 애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좋고, 진급돼서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일반적인 계시 속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것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디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나오디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바로 세상 것으로 나 부자다. 예, 나는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는데 하나님 보는 그 사람을 볼 때는 뭐냐? 너 너무나 가련하구나. 너 정말 불쌍하구나. 너는 정말 가난하구나. 너는 벌거벗고 있구나. 너는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불로 연단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얻어진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할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시죠? 다윗은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래요. 성령에 감동이 됐어요. 다윗은 구약 사람입니다. 주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앞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가 참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받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겠느냐? 바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육신으로 오시고 그분이 영원한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권세자였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북의 영광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시편 23편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나는 양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말씀을 뜯어먹게 만들고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부족함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선한 것,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얻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주를 삼은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무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고목과 거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목은 10년, 50년, 100년 큰 나무 속에 꽉 채워져서 거목으로 된 나무가 있고, 고목은 쭉 우람이 있고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데 속이 비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엇을 쌓았느냐? 그죠? 이 쌓은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늘 악을 쌓은 사람, 참 선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입에서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참 선을 깨닫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났더니 계속 말씀에 생명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 생명 살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다, 열매가 좋다는 거고, 열매가 안 좋다, 나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 지혜를 가지고 나무 좋다, 우리 자신이 좋다, 누구로 접목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목이 되어져서 저 사람 좋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같이 합시다. 저 사람 좋다. 아멘. 거기다가 나도 좋다. 아멘. 다시요. 저 사람 좋다. 나도 좋다. 아멘. 그래서 땅 위에서 나오는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두 가지를 야고보 선생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국가가 혼란하죠. 회사가 혼란하잖아요. 가정이 혼란하죠. 교회가 혼란한 것은 다 뭔지 아십니까? 이 혼란을 일으킨 것은 절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지혜고 귀신의 것인데 전부 다 시기와 질투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혼란이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난 것은 한쪽에 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루고, 이것이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소굴입니다. 목사가 현 정부에 대해서 시끄럽고 혼란을 일으킨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킨 것은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과
평안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뭘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평안을 심어지기를 축복해요. 나라가 하나로 평안을 이루어야 되고, 일본과 한국이 평안을 이루어야 되고, 북한과 미국이 어찌한지 평안을 이루어야 되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고 평안을 도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두가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